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죽는 날까지 소명자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소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마다 욕망이 있고 삶의 욕구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다양한 삶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민이 달라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해야 하죠. 나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 역시 소명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대해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소명, 부르심은 우리의 요구사항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사들은 모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십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 주일 좀 하시죠. 봉사 좀 하시죠. 갖추고 하다가 20년 지납니다. 갖추고 하다가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아도 우리를 쓰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삼손의 소명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과 다른 특별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죠.
삼손의 부르심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인 삼손의 어머니 태를 여시고 기적적으로 삼손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사기에 가장 오랜 압제의 기간인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때마다 따라붙었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는 없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굳어져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죄를 졌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다른 사사기 9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3장 9절, 3장 15절, 또한 6장 6절, 10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압제를 압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여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불임의 땅 이스라엘의 새 생명의 씨앗을 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마노아 부부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러했고 우리에게 주실 회복도 그리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불임의 현장같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는 이 악순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또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기는커녕 주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잃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이 부부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길을 뻗치신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여인 곁에 찾아오십니다. 18절 말씀. 마노아의 가정이 받고 있던 고통을 해결하시고 그 시대에 새로운 꿈을 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에게 나시린의 신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기간을 정하여 거룩함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시린은 그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길러야 하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처럼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하여 정결을 지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 먹지 않아요. 가족의 장례라도 시체를 만지지 않은 빈틈없는 구별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의 아이는 한동안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나시린이 돼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 동화된 이스라엘에서 극단적으로 분리된 거룩한 한 인생에게서 구원이 꽃피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에 거룩한 균열을 일으킬 나시린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사사기의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혼탄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명자입니다. 나시린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둠과 같은 그 시대에 아들 삼손이 새로운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지었겠죠. 그는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탄생했고 날 때부터 특별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사들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더 자주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별히 삼손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명을 받은 이후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시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습니다. 그는 나시린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전혀 나시린답게
삼손은 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술 잔치를 벌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어겨버렸습니다. 나시린답지 않게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며 삼손이 이렇게 그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손에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가 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자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머리카락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성도가 성도 잡지 못하면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눈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밤이의 밤. 작은 태양인 빛의 사람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두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밤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 못하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밤의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불완전한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강을 거듭합니다. 사사들은 기도원에서부터 입다 이르기까지 점점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사사들을 세웠는가?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만들었는가? 왜 이래? 왜 내 뜻을 거스르는 거야? 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도 보니까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 몇 푼에 우리의 거룩한 나시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명예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급기야 삼손은 하나님께 사명과 복을 받았으면서도 정욕에 사로잡힌 최악의 사사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지만 이 극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고 두 눈이 다 빠졌지만 다곤 신상 앞에서 두 기둥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어요.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못했을까? 왜 꼭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빠진 다음에 그 일을 할까? 물론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예수 믿고 꼭 이렇게 뭐 세상 따라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인생 살아갑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날까지 우리는 소명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밖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하나님 얼마나 많으신데 저와는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기 바쁜데 피곤해서 못 살아, 짜증나서 못 살아, 뭐 때문에 이건 소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르친 것들로 하나님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곳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르쳐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계속 들어쓰실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 원인은 그의 소명에 대한 인식과 부족과 잘못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이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의 타락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들의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처럼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소명을 망각하고 살았던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삼손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마다 다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철저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아무나 찍어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인물이가, 그걸 보고 우리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요새 새벽에 기도가 또 간절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가 좀 탄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통령 말고 대통령의 행복을 주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도 안 하시는 게 모르겠지만 나는 정치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이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나라를 다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소명 감당 못하고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도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놀랍게 쓰실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소명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군요. 주님이 내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군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일에 죽날까지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